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과연 그러한 때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이냐,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러한 종말을 대비하여야 될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에 지금은 어떻게 살다가 뭐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뭐 조금도 부끄러움 없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반대하고 시기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미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미혹이 되고 난리에 대한 소문,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러한 어떤 대중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들, 금방 있었던 소식들도 우리는 금방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금방 접하게 되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된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면, 이제 정말 종말이 다가오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 아니라 조바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잠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몰랐지만 항상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은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나라가 겪은 역사 중에 6.25보다 더 큰 아픔과 전쟁이 어디 있었으며, 일제치하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어디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바심 느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종교자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이 사람은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엄청난 우리나라의 파장을 일으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귀로 듣고 또 TV에 방영되는 건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각심은 좋으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미혹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미혹되다 보면 이게 경각심이 아니라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되고, 이것이 가짜인지 거짓인지 이게 사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그것을 구별하겠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정말 그 조바심 나게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겁에 질려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그건 뭡니까? 그건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정말 조바심 느끼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다려지고 기대해지고 정말 그날이 언제 오기만을 소망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종말이라고 하면 그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조바심에 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않죠. 유혹하지 마,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와 안정과 안녕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영원한 삶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다려지고 기대해지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언제나 경계하고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두려움과 조바심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미혹 속에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 중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박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은 바로 박해인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이 박해는 전혀 수그러들거나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고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여전히 우리를 힐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박해도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을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매질을 당하거나 재판을 당하거나, 즉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직접적인 재판은 아니더라도 인격살인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죠. 어떤 언어 폭행이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즉 어떤 누군가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도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실수 하나 가지고 그것이 마침 그 사람의 본질인 양 그걸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혹은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자녀들이 뭔 좀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요? 아빠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때리는 그런 매질과 고통이 우리 가슴을 후벼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중에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질타와 멸시와 질시와 손가락질이 바로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바로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박해를 견디십시오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또 다른 증거는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실, 또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박해를 견디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